우리의 머릿속에 가장 크게 남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마찬가지인데요.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흔하게 사용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가는 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도,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이고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진다는 보장 또한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일터와 사업, 일감을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내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또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한 것도 은혜이고,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도 있지만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이기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 모두의 삶에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기쁨과 평강이 평생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잘 아는 대로 원래 본 뜻은 도움의 돌, 그런 뜻입니다. 또 이 말의 확장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에벤에셀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았다면 우리 인생은 아마도 벌써 끝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에벤에셀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에벤에셀은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토대로 지금도 하나님은 에벤에셀 하시고 앞으로도 에벤에셀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백성이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은 군사력이 강해서 당시에 당할 나라가 없을 만큼 전쟁에 능한 족속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침공을 받아서 에벤에셀 곁에 진을 쳤는데 그 전투에서 패해서 4,000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패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진중에 돌아가서 패한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답이 하나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지 않고 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가서는 홈니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메고 전쟁에 나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서는 3만 명이 죽습니다. 그것뿐 아니고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사울의 아들 중에 죄악된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고 맙니다. 두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의 자부였던 며느리가 아이를 해산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가봇 그렇게 외쳐요. 그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그 말입니다. 그는 죽으면서 시아버지도 죽었습니다. 남편들도 죽었습니다. 자기가 낳았던 아이도 죽습니다. 그 모든 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친 말이 이가봇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더라. 오늘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 중에도 이가봇의 고통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난 이후에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이후에 나라의 어려움과 백성들의 고통을 살펴보고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복주시고 붙잡아 주시길 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온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부흥회를 합니다. 이것이 미스바 대성회입니다.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금식을 선포하고 모두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전해들은 블레셋이 이제까지 보기 드문 더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한꺼번에 이스라엘을 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아니면 반대로 이스라엘이 마음을 합쳐서 블레셋을 공격해 올까봐 선제 공격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 모였지 전쟁하려고 모인 것은 아니죠. 그런 그들을 공격해오자 백성들은 또 블레셋에게 질까봐 벌벌 떱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붙들고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고 해달라고 부탁하지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어린 양을 잡아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장을 긁어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태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그 번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과 동시에 하늘로부터 천둥과 우리를 발해서 블레셋을 하나님이 치시니 그 전쟁에서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백갈 아래에까지 나가서 블레셋을 완전히 멸한 다음에 돌아와서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에베네셀 거기에다가 기념비를 세워놓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 전쟁에서 이기셨다.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념비를 세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에 감사하는 기념비가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세웠던 기념비로 끝나지 말고 오늘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기념비가 세워져야 하고 앞으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셨던 것에 대한 기념비가 세워져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국은 여러 가지로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전쟁의 위협 때문에 외국에서는 우리나라가 전쟁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100% 일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전쟁의 소문 때문에 경제 위기가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은 자꾸만 줄어들게 됩니다. 수출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일본의 엔저 현상을 통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1,000원어치를 팔면 980원 약 20원 정도의 이익을 보고 장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계산하면 남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럽습니다. 나아가서 교회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혼란하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먼저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저 북녘의 김정은이의 마음을 성령이 녹여주셔서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건설업계가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건설업계가 살 수 있는 길이 앞으로 별로 보이지가 않는답니다. 그래서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길이 딱 하나 있답니다. 남북이 통일되면 모든 문제가 일시에 해결이 된답니다. 그런데 싸우고 통일될 수 없잖아요. 싸우면 양쪽 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결국 이 나라를 통일시킬 수 있는 분은 대통령도 아니고 정치력도 아니고 군사력도 아니고 경제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싸우지 않고 남북이 통일될 수 있는 겁니다. 경제를 회복하는 것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베네셀은 현재 진행형이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고 끝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도우심은 지금도 계속되고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삶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는 20여 년 동안 블레셋의 침공으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 그들의 삶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문제에 빠졌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찾고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에 모이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사무엘은 그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믿음을 회복하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사무엘의 진단 결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날 수밖에 없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영적인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요한 3서 2절에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혼이 잘되는 것이 첫 번째라고. 영혼이 잘돼야 합니다. 영혼이 잘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가 회복되고 죽은 영혼이 살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 영혼이 잘되게 되는데 영혼이 잘되면 가정도 잘되고 영혼이 잘되면 인간의 삶도 잘되고 영혼이 잘되면 나라도 잘되고 영혼이 잘되면 기업도 잘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미스바에 모여놓고 백성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무엘이 말합니다. 하나님만 섬겨라. 이방신상인 아스타롯과 또 그 외에 다른 신을 버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했던 것을 포기하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한 것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가난에서 건져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한 모든 고통을 해결하신 분이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리고,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아스타롯은 보호받는 보호의 신입니다. 우리를 풍요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실패의 자리로 몰아가는 주범이 바로 죄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삶은 힘이 듭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고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 수 있지만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멀어지면 우리 삶은 그만큼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하나님께 가까이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하는 것. 또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지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은 한 걸음 더 우리에게 가까이 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네셀의 역사는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바로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할 거야. 베드로가 말합니다. 큰 소리를 빵빵 치면서 여기 있는 다른 친구들은 다 배반해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그 밤에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가 왜 부인했는가 원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 보니까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멀찍이 쫓아갑니다. 가까이서 가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처럼 잡혀 고통당하고 죽임받을까 봐. 죽음이 무서워서 핍박과 고난과 아픔이 두려워서 예수님하고 거리를 두고 갑니다. 어떤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푹 젖어서 성령에 사로잡혀 살면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삶을 살 텐데 어떤 사람은 주님과 멀찌감치 은혜 받을까 봐 마치 무서워하는 사람처럼 온전히 주님 앞에 나를 맡기면 내 삶에 오히려 손해가 올까 봐, 친구와의 관계가 깨어질까 봐, 세상과의 거리가 멀어질까 봐, 육신적인 쾌락이 끝날까 봐 일정한 거리를 두고 교회 종교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삶은 어려워집니다. 베드로처럼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주님을 부인할 가능성도 더 커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주님과 멀어지면 남의 허물이 자꾸 보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자꾸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적하게 됩니다.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남의 허물은 안 보이고 내 허물이 보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지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인 줄로 믿습니다. 죄는 어둠입니다. 빛이 오면 죄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깜깜함 속에서 보이는 것은 어두움밖에 없잖아요. 주님과 멀어지면 내 안에 어두움이 채워지니까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어두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지적하고 그 죄를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어두움이 물러가고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합니다. 권사님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손주를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3일 지났는데 또 감사헌금이 올라왔습니다. 손주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가 안 되세요? 광고에도 나왔습니다. 광고에. 주변의 목사님들도 보면 손주 손녀를 참 이뻐하는 것을 봅니다. 천안의 백석중앙교회 한방희 목사님이 그분이 칼과 같아요. 성격이 틀어진 거 못 보고 똑딱 하는데 손주한테만큼은 참 그렇게 너그러운 할아버지더라고. 내가 속으로 그래서 나도 손주 생기면 그럴까. 이쁘답니다. 그냥 이쁘대요. 내가 우리 장로님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장로님들 그냥 이쁘대요. 조건이 없이 이쁘답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조건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뻐하고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이 다시 공격을 해오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예배입니다. 에베레셀의 역사가 오늘 또 내일 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매일같이 계속되려면 예배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른 예배를 드리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성경에 가만히 살펴보세요. 예배만 바로 드려도 문제가 해결이 되고, 예배만 바로 드려도 응답이 오고, 예배만 바로 드려도 축복의 문이 열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바로 드려져야 돼요. 어제 저녁에, 어제는 비가 왔습니다. 저녁에는 눈발도 날렸습니다. 참 추운 날씨입니다. 무슨 날씨가 이런지 왔다 갔다. 걱정이 되는 것은 금년 가을에도 과일값이 비쌀 것 같아서 그래서 걱정이 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 방에서 창문을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너무 날씨가 좋은 거예요. 예배 인도하려고 여기 올라왔는데 3분의 1밖에 2밖에 차지 않았어요. 야, 걱정이다. 다 어디 갔을까? 아마 목사들은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명절 되면 명절에 예배 빠질까 봐 걱정이고, 봄 되면 꼭 주일 빼먹고 꼭 구경 갈까 봐 걱정이고, 휴가철 되면 주일 빼먹고 휴가 갔다가 믿음도 바다에 놓고 올까 봐 걱정이고, 항상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끔 우스갯소리로 혼자 생각을 합니다. 주일 되면 피었던 꽃이 다 입을 다물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소중합니다. 왜 이 백성을 지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예배가 바로 드려지지 않으면 하늘 문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예배의 단이 무너지면 국가도 어렵고 교회도 어렵고 가정도 어렵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제가 왔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았을 때 엘리야는 온 백성들을 갈멜산에 올려놓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을 벌입니다. 각자 자기가 믿는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자기 신을 불러 그 제단 위에 불이 임하는 신이 진짜인 줄로 알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종일토록 했지만 불이 임하지 않았고, 해질 무렵 되어서 엘리야가 물을 기어 6번이나 갖다 붓고 그 위에 각을 떠 송아지를 올려놓고 여호와여 불로 응답하옵소서, 그 기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바알과 아세라 선자 850명을 기손 시내가에서 쳐 죽이고, 그리고 엘리야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던 땅에 소낙비가 임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8절에 말합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 오늘 하나님 앞에 각자가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들에게도 응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마도 대한민국의 6만 개가 넘는 교회에서 오전 11시가 되면 대부분의 교회가 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예배 드리는 모든 예배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예배, 그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성경은 예배하는 교회를 찾으신다고 말하지 않고 예배하는 그 사람을 찾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이런 뜻입니다. 여기 수많은 성도들이 앉아 예배하지만 모두가 예배 분위기가 좋으니까 여기 참석했으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입니다. 모두가 함께 예배 드리지만 이 목사 예배를 하나님이 지금 받으시는 것이고 여러분 각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덤으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예배는 1대1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31절에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온 마음으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적당한 마음이 아닙니다. 딴 생각이 조금이라도 보태지면 그건 온전한 게 아닙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다해서 내 모든 생각을 다 동원해서 내 있는 힘을 다해서, 그래서 신명기서에는 이렇게 말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신약에서는 거기에 하나 더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할렐루야.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가 살아있는 한은 에베네셀의 역사는 평생 함께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가 있으면 에베네셀의 역사는 계속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이렇게 만나서 관계를 하다 보면 의리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리를 꼭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손해를 봐도 자기가 신세진 것이 있으면 꼭 갚습니다. 저도 인간적인 관계에서도 의리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에게 신세를 졌으면 꼭 갚으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애를 씁니다. 의리 있는 사람이 때로는 멋있잖아요. 그런데요, 신앙에도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에도 의리가 필요합니다. 급할 때는 눈물 콧물 쏟아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가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 의리 없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위기가 처했을 때, 번제단을 올렸을 때 하나님이 천둥과 우리를 발해서 그들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어요. 그리고는 기념비를 세웁니다. 돌로 큰 기념비를 하나 세워놓고 백성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잊지 말아라.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긴 것은 우리의 실력이 아니다. 우리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그걸 잊지 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감사하라 그 말입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이가봇의 고통의 삶이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에, 가정과 사업이나 인생의 삶에 감사의 기념비가 매일마다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있을 때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큰 일까지 감사가 있을 때 우리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역사는 지속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작은 복은 자신에게 달렸고 큰 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물론 어찌 보면 믿음이 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나 어찌 보면 그 말이 맞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소소한 일은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정성과 정직에 달려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도우실 것을 어떻게 믿느냐? 그 믿음의 표현이 뭐냐? 그게 바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지키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고 내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기념비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에베네셀의 역사가 현재 진행형으로 이미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앞으로도 계속되게 하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돌로 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란 땅으로 도망가던 야곱이 베델에다 단을 쌓았습니다. 요단강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넜던 여호수아가 요단강 강바닥에다 12돌로 기념비를 세웠고 강바닥에서 꺼내온 12개의 돌로 길갈에다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할 때 아침에 출발하며 가나안 정복을 아침에 출발할 때 군사들을 그 12돌 기념비 앞에 세워놓고 설교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앞길도 열어주실 것이라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해요. 그리고 하루 종일 내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돌아와 각자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여호수아는 다시 그 기념비 앞에 그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하루를 지켜주고 승리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감사의 기념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 기념비가 세워질 때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은 지속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단을 쌓아야 하고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하고 감사의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에베네셀의 축복이 진행형으로 바뀌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시니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지켜주셨고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겼던 모든 송읍을 되찾았고 그 땅에 평화가 온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 에베네셀을 하시면 머리털 하나까지 상하지 않도록 보호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속에 에베네셀을 하시면 이제까지 혹시 잘못된 길을 와서 빼앗긴 것이 있다면 다시 되찾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네셀을 하시면 앞으로의 삶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도우시고 앞으로도 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도움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도우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 버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만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며 가게 하시고, 아무리 바쁘고 좋은 것이 있어도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의 기념비를 세워 영광 돌리는 신앙의 의리가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심으로 블레셋을 다시는 공격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빼앗겼던 것 다시 찾게 하시고 평생 평강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